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진리를 알게 되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너희가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진리를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구별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되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 가나안이 있을 거야. 어서 그 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가나안은 탐이 날 만큼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서 차지하기 좋은 땅도 아닙니다. 물이 풍족하거나 넓은 평야지대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철저히 부패한 땅이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음란한 땅이었죠. 더구나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았던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척박하고 만만하지 않은 땅을 그렇다고 해서 곡식이나 물이 풍부하거나 자원이 많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땅이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우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벌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을 빨리 발견해서 회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조금 생활이 피거나 하는 것이 잘 되고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돈 버는 게 좀 벌다라고 싶을 정도로 벌리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거룩한 삶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나안 땅을 주셔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운 땅, 힘든 땅, 부패한 땅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음란과 타락의 그 땅에서 돌이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오셨을 것입니다. 도전조차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척박한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허락하시며 그 땅을 회복시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신임 이스라엘 총사령관, 신임 지도자에게 하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철번거에 대항할 강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길 엄청난 지략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적과 싸움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말씀을 잘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여호수아 2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한번 제가 결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의무는 배우자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부정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내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정결한 관계도 지키지 않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내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배우자가 명성이 높고 인격이 고매하고 그 둘의 사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관계는 깨졌다고 봐야 합니다. 덧붙여서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순간 스스로 자기 자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도 내 자식은 고아인 셈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깨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정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었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주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리도 없다,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농경민들이었습니다. 농경민들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알맞은 기후로 작물이 자라야 수확이 풍성해지니 그들은 날씨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 민족들이 믿기로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바알과 아스다롯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이 아까워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정복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죠.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예요. 부부신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 성행위를 해야지 비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비가 자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들의 성욕을 자극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참 상상력 풍부하죠. 말이 제사고 예배지 그들은 신전에 성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자 예배였죠. 이런 종교다 보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딱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와,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 가면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서 내 죄 용서받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우와, 바알을 신을 섬기는 너무 좋네. 죄도 없고 향락과 쾌락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 가나안에 안 맞는 신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섬길 신이야, 전쟁할 때나 섬길 신이야, 밖에서 여기지 않게 되었죠. 농경사에 정착했으니 농사의 신을 당연히 따라야지,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원했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풍요로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알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바알이 풍부함을 줄 줄 알았는데, 풍성함을 줄 줄 알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했습니다. 풍요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다 털려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끝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이 더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만족할 거리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 땅과 같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매력적으로 느끼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혹시 바알을 섬깁니까? 라고 물으면 다 웃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알 신상 앞에서 절하거나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가 바알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바알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좋은 것을 사모하는 태도, 성공과 풍요를 나의 신으로 삼는 태도.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 번영과 풍요, 성공과 업적만을 숭배했습니다. 또 바알 신앙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로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고 그로 인해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지키고
소유를 늘리고 그 소유로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바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와 같은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을 거부하다 못해 경멸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등과 반목 가운데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겠다라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말이 옵니다. 이제 곧 당회가 오죠. 그러면 2023년 또한 임원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슬금슬금 임원을 될 사람들에게 흘립니다. 이번에 임원으로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언제 주시나? 지금까지 기다리느라 혼났습니다.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봤고요. 만약 그렇게 나오시면은 또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거절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 많이 시킬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하십시오. 그 집사, 권사, 장로로 불림받는 그 직분의 이름 뒤에는 나는 손해보는 자라는 것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근데 손해가 아니죠.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룩할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괜찮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바알 신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바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 편하려고, 나 잘 살려고, 내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바알 종교라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돌이키는 데에 출발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돌이키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모든 욕망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돌려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빠진, 돌이킴이 빠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묵상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한들 돌이켜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돌이켜진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절대 세상으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것만을 추구하고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내 교회만 추구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나안을 어디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그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타락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신 바알을 섬기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보지 않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풍요와 안녕을 누리는 장소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알 신전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나안의 강함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력적인 가나안의 방법 앞에서 합리적이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세상의 방법, 바알의 신앙에 푹 빠진 일이라면 여러분은 바알을 택했던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노력당하고 대적들의 손에 팔려 노란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괴로움만 더해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을 떠나 여러분이 거해야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나가는 일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허락하신 가나안입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두시지 않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이 가능할까?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지키시며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의 보호자 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풍요와 안녕을 누리는 장소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만들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명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이들, 그 언약을 이어나가고자 결단하는 이들,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들이 많이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